올해 1월 달에 그 포천 그 지에 또 여러 기관에서 조사를 했기 때문에 여러 언론사에 흥미로운 기사가 실렸습니다. 너무 잘 안 보이는군요. 자산, net worth, debt, 빚을 다 없애고 순 자산이 얼마가 되면 당신은 성공했다고 생각합니까? 라고 각 세대별로 조사를 했습니다. 부머스, 1946년부터 64년에 태어난 세대인데 1962년생인 저도 베이비 부머에 해당합니다. 부머들은 100만 불만 있으면 성공한 겁니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너레이션 X세대, 1965년부터 1980년에 태어난 세대입니다. 우리 교회도 있죠. 대략 40대 중반에서 이제 막 60대에 접어든 세대인데 여기는 530만 불이 있어야 성공한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밀레니얼스, 1981년에서 1996년에 태어난 세대인데 30대 이상에서 40대 중반까지입니다. 우리 교회 밀레니얼 세대가 많이 계십니다. X세대와 비슷하게 조금 올라가긴 했지만 560만 불이 있으면 성공한 겁니다. 라고 생각을 했대요. 500만 불, 엄청 큰 금액이죠. 마지막으로 Gen Z, Z세대, 1997년에서 2012년에 태어난 Gen Z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우리 교회에 있죠. 이들이 생각하는 성공은 자산이 얼마입니까? 950만 불입니다. 1000만 불에 가깝습니다. 원화로 환산하면 100억입니다. 30년을 일해서 순자산 950만 불을 얻으려면 세금과 생활비를 빼고 매년 30만 불 이상을 저금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와, 베이적은 다를 수 있지만 미국 평균적으로 대학을 졸업하고 받는 초봉, 엔트리 레벨 샐러리가 얼마냐면 4만 불에서 6만 불 정도 되거든요. 2022년 조사에 의하면 미국 국민들이 갖고 있는 모든 미국 국민들 예금 밸런스, 세이빙 밸런스가 중간값 8,000불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금 구자에 8,000불 이상 있으면 여러분은 중간 이상이십니다. 그러면 부자들의 예금까지 다 합쳤습니다. 엄청 예금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평균값이 얼마냐면 6만 불 조금 넘습니다. 와, 그에 비하면 1000만 불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말 그대로 천문학적 숫자죠. 젠지들이 돈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있는데 이들 안에 있는 불안감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중고등학교 때 또 대학교 때 팬데믹을 경험했습니다. 지구적인 재난을 경험하면서 돈이 있어야 살아남을 수 있겠구나는 생각을 한 거죠. 집값이 엄청 올랐습니다. 물가도 많이 올랐습니다. 부모님들의 레이오프도 경험했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호덕호덕 사는 것을 보면서 야, 나는 1000만 불은 있어야 안전할 것 같고 1000만 불은 있어야 은퇴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서 그렇게 응답했다는 거죠. 또 이 젠지, Z세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냐고 물어봤습니다. 1위가 해피니스, 행복이었습니다. 59%가 대답했어요. 2위는 뭐냐고 하니까 외모, 건강, 그리고 자유시간이 중요하다. 각각 똑같이 35%였습니다. 돈을 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물어보니까 27%밖에 돈이 중요하다고 얘기는 하지 않았어요. 평생 쓰지 않고 저축해도 1000만 불을 모으기가 쉽지 않은데 몸을 꾸미고 자유시간 다 가지면서 1000만 불을 모으는 것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투자를 정말 잘하든지 로또가 터지든지 아주 부자 부모님을 두었을 때 이룰 수 있는 꿈이다. 어쩌면 희망 고문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한편 얼마나 힘들면 저 정도의 자산이 있어야지 내가 편하다는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얼마나 불안하면 그런 생각을 했을까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우린 앞으로 요한복음 5장을 한 달 정도 공부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은 명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예수님께서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치신 사건입니다.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7가지 표적, 사인스 가운데 세 번째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기적, 미러클이라고 말하지 않고 표적, 사인이라고 부릅니다. 기적이 가르치는 의미를 강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적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이 어떤 사인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앞으로 우리가 공부할 요한복음 5장도 기적을 넘어서는 표적입니다. 중요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겠죠. 우리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명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의 3년 공생의 초반입니다. 아마도 느헤미야에서 배웠던 초막절 같은데 정확히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대신 이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2절과 3절인데 제가 읽죠.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헬라어 본문이 조금 어렵습니다. 애매하죠. 우리의 성경 번역을 따라서 그냥 설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었어요. 예루살렘 양문, 쉽게이트, 양문 옆에 있는 연못입니다. 저렇게 생겼습니다. 양문은 예루살렘 성전에 제물로 드릴 양들이 들어오고 오가는 게이트 문이었습니다. 예루살렘 북쪽에 있었습니다. 남대문, 동대문처럼 사람들의 발길이 잦은 곳이죠. 복잡한 곳이죠. 온갖 사람들이 다 모이는 곳입니다. 6월절이나 초막절 같은 명절이 되면 사방에서 순례객들이 오가는 것입니다. 양을 데리고 오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양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드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양문 곁에 연못이 하나 있었습니다. 5채의 행각이 있다면 꽤 큰 연못입니다. 19세기 후반에 다음 화면인데요. 독일 고고학자들이 베데스다 연못의 유물과 위치를 발견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역사적인 기술이지요. 히브리어 베데스다, 이 발음이 좀 어렵습니다. 근데 은혜의 집이란 뜻입니다. 은혜의 집. graceful house, 그렇게 번역할 수 있는 히브리어입니다. 그곳에 각종 병자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오늘 본문에서 많은 병자로 시작을 했을까요? 특별히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자들, 다리를 저는 사람들, 혈기 마른 사람들, 몸에 피가 다 빠져나가면서 마비가 된 중풍병자, 스트로크 걸린 사람들일 것 같아요. 연못 근처부터 행각까지 병자들이 다 모여서 연못에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립니다. 소용돌이 치기를 기다립니다. 신기한 광경이지요. 잠깐 저희 부부가 경험했던 일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저는 그렇게 영적인 목사가 아닙니다. 병을 고치고 예언을 하고 주여 삼창을 하는 목사는 아닙니다. 제가 별로 선호하지도 않는 것 여러분 다 아시죠? 저는 그냥 각자의 일상 속에서 정말 지지고 볶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everyday 그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신비를 맛보는 것을 추구합니다. 저는 또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특별한 것을 하는 것보다 그냥 제가 애들 키우고 이렇게 같이 지내는 이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미스터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면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제가 경험한 것을 여러분과 나눌 수밖에 없지요. 그냥 everyday Christian. 우리 그냥 일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십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교회 표 중에 하나죠. 그러다 보니까 지난 25년 동안 저는 참 밋밋한 목회를 했습니다. 주여 삼창을 하고 병이 다 나을 것입니다. 기도하면 다 될 것입니다. 이런 얘기보다 그냥 밋밋하게 그냥 싱겁게 목회를 했습니다. 그래도 제가 혹시 우리 참비 식구들께 중요한 것을 제공하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든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 아내와 함께 샌프란시스코에서 4시간 정도 떨어진 레딩이라는 곳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베델 처치라고 하는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카리스마틱한 병을 고치고 레핑 미니스트리, 웃음 치료를 하는 유명한 교회가 있습니다. 이왕이면 원조를 한번 가보자는 마음에서 방문을 했습니다. 우리 교인들 가운데 이런 영적인 집회가 그리운 분이 계시다면 다녀오시라고 소개하고 싶어서
원조와 같은 교회를 답사를 간 곳이죠. 예배당이 꽉 찼습니다. 앞에서 밴드 소리가 요란합니다. 땅바닥을 뒹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은혜가 아주 크게 임한 것 같은데 그들의 옷차림이나 표정이 그리 좋아 보이지도 않습니다. 빈자리가 있어가지고 앉으려고 하니까 맡아놓은 자리라고 앉지 못하게 해요. 욕심이 더덕더덕해 보입니다. 은혜를 독점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간신히 자리를 잡았는데 너무 시끄러웠습니다.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때는 지금처럼 온라인 헌금이 보편화되지 않을 때인데 계속 화면에 은행 구자가 나옵니다. 은행 구자가 쭉 나옵니다. 서로 배려하는 공동체의 모습은 없고 그냥 병을 고치고 소위 1,000만 불 자산가가 되려는 사람들의 욕망만 존재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물어보니까 텍사스를 비롯해서 전국에서 몰려왔습니다. 거기에 있는 호텔과 여관들은 이 교회로 인해서 먹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일단 내 병부터 고치고 보는 겁니다. 나부터 축복받아야 하는 겁니다. 한편 이해가 되기는 했습니다. 너무 혼란스러웠어요. 간증을 하는 것도 꼭 무슨 선전을 하는 것 같습니다. 선동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와 맞지 않아서 아마 그랬을 겁니다. 제가 그런 목사라면 아멘 아멘 하고 은혜 받고 와서 다 우리 교인들 데리고 거기 갔을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다음 날 내려오는 차 안에서 아내가 많이 아팠던 기억도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추천하지도 않았습니다. 근데요, 이 베데스다 연못이 딱 그런 겁니다. 전국에서 모여든 환자들입니다. 이들의 소원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병이 낫는 겁니다. 서로 배려하고 양보할 여유가 없습니다. 일단 내 병이 나아야 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제가 갔던 레딩 교회가 떠오른 것은 당연하겠지요. 4절은 이들이 왜 모여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4절이거든요. 제가 읽죠.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천사가 가끔 베데스다 연못에 내려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물이 소용돌이를 칩니다. 움직입니다. 그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어도 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지금 베데스다 연못에 모여 있는 거예요.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전설이 내려오는 겁니다. 고대 그리스에 이런 비슷한 전설이 엄청 많았거든요. 여러분 앰뷸런스 문 앞이나 뒤에 보면 지팡이에 뱀이 이렇게 말려있는 문양을 보게 되실 겁니다. 의학, 의료, 메디신을 가르치죠. 저게 뱀이 있을까? 그죠? 그리스 신화에서 최고의 신 아폴로, 그의 아들이 있는데 아스클레피오스라고 하는 아들인데 저 아들이 의료의 신인데 그 아들, 그 뱀을 상징하고 있는 신상이 있어서 지금도 어떤 병원이라든가 앰뷸런스 옆에 저런 문양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때 저 신을 믿으면 병이 낫는다는 전설이 엄청 많았어요. 에스클레피오스가 병을 고쳐준다는 온천도 있었고요. 연못도 있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이 바로 그랬던 겁니다. 천사가 내려온다고 했지만 이건 정통 유대교의 신앙도 아닙니다. 아마 예루살렘 지도자들은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사람들이 이교도의 전통을 따르고 있다고 손가락질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병이 낫고 싶은 겁니다. 아랑곳하지 나갑니다. 이단이라도 괜찮습니다. 뭐 무당이면 어떻습니까? 내 병만 나면 됐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 아픈 적이 있기에 또 우리 부모님들이 아프시고 우리 권사님들이 아프시니까 또 충분히 이해는 되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천사가 내려오고 물이 소용돌이칠 때 연못에 들어가는 모든 사람이 병이 낫는 게 아니에요. 이런 시스템이 아닙니다. 그러면 정말 36일 동안 365일 동안 기다릴 가치가 있겠지요. 베데스다 연못의 법칙은 천사가 내려와서 연못 물이 소용돌이칠 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한 명만 병이 낫습니다. 대신 무슨 병이든지 낫는 겁니다. 오징어 게임 같습니다. 오직 한 사람, 1등만 살아남는 시스템입니다. 그 한 명이 되기 위해서 수많은 병자들이 그곳에 모여서 텐트를 치고 머물고 있어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도 있네요. 이들이 1등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다리를 저는 분들도 있습니다. 1등할 수 있을까요? 중풍병자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어쩌면 이런 중한 환자가 아니라 감기와 같은 잔병 걸린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제일 먼저 들어가서 병이 낫고 말 겁니다. 힘 있는 사람이 유리한 구조예요. 말도 안 되는 시스템이죠. 그런데 그 많은 환자들과 그들의 식구들이 베데스다에 머물면서 천사가 내려오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천사가 내려오면 1등으로 연못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연못에 머문 의미가 없어요. 한 명만 병을 고치고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 들러리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런데 혹시 베데스다 연못이 우리가 사는 세상이라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도 1등만 주목하지 않던지요.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면 신문에 나고 인터뷰하고 난리입니다. 은메달 따고 동메달 따고 아니 메달을 따지 못하는 사람들은 쓸쓸하게 퇴장합니다. 지금은 많이 나아진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 금메달 따지 못하면 죄를 지은 것처럼 숨어서 귀국해야 되는 경우도 꽤 많이 있었습니다. 올림픽에 나간 게 얼만데. 그동안 수고, 땀을 흘린 게 얼만데 말이죠. 1등 금메달 따는 사람 한 명만 살아남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1등이 되고 싶어하고 금메달을 따고 싶어합니다. 그래야 사람들의 주목을 받습니다. 그래야 인스타그램이고 SNS고 올릴 수가 있어요. 앞에서 제가 소개한 설문조사는 2,200명에게 물은 결과입니다. 이들 가운데서 950만 불을 버는 사람이 얼마나 나올까요? 한 명이라도 있으면 다행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이 나도 1,000만 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이 세상의 베데스다 연못에 모여 있는 것은 아닌지요. 제일 먼저 베데스다 연못에 뛰어들어가는 것은 둘째고 일단 천사가 내려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가능한 적도 없는 꿈을 쫓고 있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 천사들이 내려오지 않을 것을 알기 때문에 그곳에 모여 있는지도 모릅니다. 생기지도 않을 일이기 때문에 마치 샌프란시스코의 노숙자들처럼 모여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시나 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병이 낫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불가능한 것을 알면서도 그냥 모여 있는 겁니다. 이상하죠. 그냥 거기 있을 때는 모릅니다. 조금 빠져나와 있으면 참 이상합니다. 참 이상한 규칙이고 참 이상한 세상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렇다면 끔찍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이 이럴 것이라면 너무너무 끔찍합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가 사는 세상과 베데스다의 연못이 흉첩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안타깝고 제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의 마음도 여러 가지 생각이 나면서 편하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한 명만 꿈을 이루는 시스템.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아니 천사가 내려오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모여있는 베데스다 연못가의 사람들. 삶이 얼마나 아슬아슬하고 힘들어요. 얼마나 고됩니까? 우리가 있는 곳이 베데스다 연못이라면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생각을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인생을 바라보는 가치관이 전환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깨달음이죠. 그런데 베데스다에 있다 보면 생각을 바꾸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사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남들이 다 그러니까 그렇게 살지 않으면 내가 실패한 사람같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구조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이렇다면 정말 어려운 구조입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을 찾아가신 이유죠. 다음 주에 살펴보고요.
은혜의 집이라는 뜻의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은혜는 없습니다.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값없이 주는 선물이거든요. 은혜를 받는데 어떤 자격이 필요 없거든요. 그런데 베데스다 연못은 1등만 살아남습니다. 끊임없는 경쟁입니다. 경쟁에서 이겨야 합니다. 얼마나 힘든 세상입니까? 아마 우리 모두 이런 세상에 살다가 오늘 오셨을 수도 있습니다. 살아남아야 합니다. 또 살아남으셨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이 시간만이라도 다 내려놓고 주님 안에서 쉬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은혜가 임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그 과정에서 왜 우리에게 예수님이 꼭 필요한지 다시 느끼고 경험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는 세상이 베데스다 연못은 아닌지요? 아이고, 그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뭔가 돌파구가 필요합니다. 생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한 주간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예수님의 은혜를 다시금 생각하고 그 속에 잠기게 해 주옵소서. 예배를 마치고 우리는 어쩌면 베데스다 연못 같은 세상으로 또 돌아갑니다. 홀로 있게 마시고 우리 찬빛교회 식구들 한 분 한 분과 함께 가시고 그들 옆에 동행해 주시고 그들을 꼭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